성탄절을 맞아서 혹시 선물들 좀 받으셨나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아무도 선물을 안 줬어요? 저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이 성탄절 선물은 저는 받았는데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 성탄절이 되면은 이제 선물 좀 주고 받죠. 특별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그 산타크로스가 와갖고 선물을 준다고 거짓말 해놓고 이 잠자리에 이제 양말 같은 것도 걸어놓고 또 아이들에게 선물도 하나씩 이렇게 줍니다. 자, 이게 선물을 주고받는 이 일은 성탄절에만 하는 아주 독특한 문화예요. 각 나라마다 이제 여러 풍습이 있는데요. 한 번은 이 칠레의 통신원이 그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칠레라고 하는 나라는 이 성탄절이 되면 이 선물을 주고받는 관심이 남다르다고 그럽니다. 보통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전부터요, 돈을 모은대요. 선물하려고. 그렇죠? 좀 좋은 나라예요. 이 선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은행에서 대출도 해준답니다. 진짜로요. 대출 상품이 있대요. 그래서 성탄절 되면 많은 사람이 선물을 사가지고 선물을 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반드시 그 교환할 수 있는 티켓을 함께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면 뭐 색깔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독특한 성탄절의 문화, 선물을 주고받는 것, 어디서 기인된 걸까요? 누가 만든 걸까요? 도대체 성탄절이 되면 이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선물 교환 같은 거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5,000원 이하로 사와라. 그래서 가운데다가 선물을 쫙 쌓아놓고서 이렇게 하나씩 뜯으면서 선물 교환했던 기억이 나요. 부모님에게는 못 받았는데 하여간 교회에서 이 선물 받고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자, 그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오늘 본문이에요. 동방박사들이요, 동방박사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한 현장에 동방박사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사실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몇 가지 단서, 성경에 나오는 단서, 동방에서 왔다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이 박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별을 보고 왔다는 거, 이 세 가지를 추측해 본다면 이 사람들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별들을 연구하던 학자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미국의 어떤 그 물리학 학자가요, 책을 하나 썼는데 이때 나타난 별이 목성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이 시기쯤에요, 목성과 달이 겹쳐서 나타난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밝은 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별이 출현했었고, 또 초창기 로마에서 만들었던 주화 중에서는 이 양들의 그림이 있고 그 뒤에 이 별이 그려져 있는 그런 주화도 그 당시에 주조됐다는 것을 근거로, 자, 이 교수는 그때 별이 목성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동방 박사들이 무려 16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서 부산까지가 한 500km 되지 않습니까? 그럼 1600km면 3배가 더 넘는 먼 거리입니다. 수개월이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어떤 시점들을 예견하고 그들은 수개월 전에 출발한 겁니다. 동방에서 출발한 거예요. 물론 3명인지 4명인지 이름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은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한 그 현장에 도착했고 예수님에게 3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자, 그 예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황금입니다. 황금은요,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 선물은 유향입니다. 유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피웠던 향의 종류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 몰약은 이게 천연 방부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장례 문화, 이 시신 피부에다가 몰약을 발라줬다 그러죠. 그래서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런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신 걸 어떻게 알았으며, 또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뿐이면 또 어떻게 알았으며,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지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은 원래 갈릴리에서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에 온 것이죠. 낯선 곳. 여관도 없어서 구유에서 예수님을 누였습니다. 허름한 곳이죠. 자,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이 태어난, 외롭고 그리고 냄새나는 곳에 태어난 아기 예수. 동방 박사들의 방문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준 선물은요, 나중에 이집트로 피신 갔을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쓰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동방 박사들의 선물, 참 귀한 선물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문을 보면서 동방 박사들이 드린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에게 참 희망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 가운데도 있는데요, 이렇게 성경은 노래하고 있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서 이 이사야는 인간들의 삶의 실존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흑암으로 표현합니다. 캄캄함,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요, 사망으로 그늘져 있는 땅입니다.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땅입니다. 흑암의 땅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시는 겁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성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다.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나요? 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씻어진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가려진 눈이 벗겨진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절망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우리에게 참 소망과 참 생명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그런 운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21일 텔레비전에서 한 감동적인 프로그램을 제가 봤습니다. 9살짜리 지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아이는 만성 신부전증에 걸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소변을 한 방울도 보지를 못해요. 혈액 투석을 하면서 생명을 연장해 왔습니다. 어떤 때는 중환자실에 들어간 적도 있었나 봐요. 정말로 이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생명으로 이 힘겨운 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아이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든지 하루는 엄마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 그냥 이대로 죽으면 안 돼? 이게 9살짜리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엄마 그냥 나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엄마 마음이 찢어지죠. 여러분, 엄마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죠.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여러분, 이 지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로봇일까요? 최신형 핸드폰일까요? 게임기일까요? 지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거의 같은 나이 아이의 또 다른 콩팥입니다. 신장. 그것을 기증받아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하는 게 아이에게 진짜 선물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이 아이는 그냥 어쩌면 몇 년 못 넘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지환이네 집에 전화 한 통화가 걸려옵니다. 한 뇌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콩팥을 기증한다는 거, 부모가. 근데 이 지환이랑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서울대병원에 입원시킵니다. 그리고 수술 준비를 해 수술대 위에 누워놓고요. 드디어 뇌사자의 콩팥이 앰뷸런스에 실려서 도착을 합니다. 콩팥을 깨끗이 씻어서 아이의 이제 배에다 넣어줍니다. 수술을 합니다. 근데 거의 같은 아이의 거예요. 근데 아이가 뇌사자였던 모양입니다.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이 장기들을 기증한 거예요. 또 죽어가는 아이의 생명이 이 아이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한 거죠. TV는 며칠 지나서 수술이 끝난 회복되고 있는 지환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애가 얼마나 건강한지요. 혼자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변을 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막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지환이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은 로봇도 아니고요, 핸드폰도 아니고요, 장난감도 아니고요, 누군가의 생명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그 아이를 다시 살린 것이죠. 자, 성탄절 시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하고 우리가 받고 싶은 선물 가운데 가장 필요한 선물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렸는데요, 선물이라고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응답,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황금도 아니고 유향도 아니고 모략도 아니고요,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 이 예배는 삶으로 연장된 예배입니다. 삶으로서의 예배, 그리고 예식으로서의 예배, 변화된 우리의 삶,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본질로서의 삶,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희망을 갖게 됐어요. 천국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자, 이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선물을 이제 나눠줘야 합니다. 나눠줘야 돼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이 세상 떠날 때가 되면 미리 우리의 장기들을 다 나눠주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장기 기증 운동본부와 함께 이 장기를 기증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때 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저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이 다음에 죽으면 다 쓸 수 있는 거 가져가라. 누군가 눈을 띄워줄 수 있다면 내 각막을 벗겨가라. 내 콩팥이 필요하다면 가져가라. 쓸만한 게 있다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쓸만한 게 있다면, 누구를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생명을 나눠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선물이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선물을 하는 거예요. 작은 선물이죠. 작은 선물. 그것은요, 이 세상을 환하게 만듭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요. 부끄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다 마쳐놓고 목욕 재개를 하러 사우나에 갔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는데 이 성탄절이니까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때를 밀었어요. 그래서 이 조선족 아저씨가 때를 밀어주더라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고맙다. 그래서 1,500원짜리 주스를 한 병 샀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서 아저씨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더니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자, 우리 주변에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뭔가를 기대하며 주는 선물은 뇌물입니다. 그죠? 그런데 나한테 갚아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은 진정한 선물이 되잖아요. 누가 있을까요?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환경비화원, 그 외에 우편 배달부 하시는 분들, 소방서, 경찰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랑, 베풀 수 있는 사랑, 이게 있다는 거예요. 수건 한 장이면 어때요? 양말 한 켤레면 어때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작은 선물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명단에 저도 좀 껴주십시오. 이건 농담이고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요, 어떤 성도가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부목사님들과 저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는 거 있죠. 너무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뭐였을 것 같아요?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너무 감사한 거죠. 저도 연말에 누군가에게 주려고 선물을 지금 한 10개 준비해 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입니다. 그 귀한 선물 받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럴 때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그야말로 그냥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운명에 처했던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고 우리에게 큰 빛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통곡하고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비추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서부제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